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로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전으로 친히 부르사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놀라움을 아버지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온전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성령의 임재를 이 시간 각각 허락하셔서 물에 속은 심령들 위에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에 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하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세상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데 복잡하게끔 사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얘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상이고 뒤에 얘기하는 이 세상은 인간들이 주장하는 세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 세상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마웠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맙고 감사해야 될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다,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면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치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그 가운 핵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보좌 그 전체를 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와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고 있습니다. 1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12제자나 그 따르는 무리들이 와서 있는 존재들, 그들을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존재들, 영들이 입신해 있고 그 영들에 관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 이름에는 당연히 육체와 영혼을 가진 것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사람이라면 생물학적 목숨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에서 완전히 정리돼야 되고 구획돼야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 너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영들이 그 육체에 덧입어서 있는 존재를 지칭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은 이 세상에서 뭐든지 아무리 포장, 선물이 있다고 쳐요. 그 아무리 선물의 포장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선물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좌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범주적 가치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 가치, 다시 말해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느니 있어요. 되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니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제가 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에너지 법칙 중에 하나가 에너지의 법칙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존재는 신의 존재고요. 신의 존재 중에 존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은 에너지의 존재는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 있죠. 당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황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특수한 상황에 몰입하게 되면은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는 포인트가 있어요. 임계치를 넘어서는 포인트. 그 임계치를 넘어서는 포인트까지는 아마 그 이 힘의 에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 넉넉히 있는 자가 넉넉하게 되고 넉넉히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뺏는다는 것은 이것은 언필칭 언뜻 생각하면은 모순된 논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법칙에서는 이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액션의 임계치, 다시 말해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그 임계치까지는 마치 그런 논리, 그런 이론, 그런 법칙, 그런 공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큰 시각에서 거시적 안목에서 세상의 역사 시간을 들여다보면은 그 임계점이 있고 그 임계점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대단히 복되게도 어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 임계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이 땅에서 매면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고 매인다는 사실에서 그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보아도 내가 너희에게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비유로 말하는 것에 관해서 저희가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은 이 포커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원하고 바라는 곳에 있지 않으면은 초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고, 초점이 한계 이상을 가지게 되면 또 에너지가 약해서 임계점까지 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이고 마음에 없는 것은 안 보인다는 이
공준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를 지성으로 계속해서 바라본다. 이것은 한 가지를 지속해서 계속 바라본다. 한 가지 한 존재, 내 존재의 에너지의 총량을 한 군데로 몰았을 때 가능하고, 한 군데로 몰므로 말미암아 그 한 군데로 몰지 않고 있던 전체적 에너지의 포텐셜, 잠재적이 한 군데로 계속 쫙 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사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상 깨우침 받는 지혜로 여러분이 삶을 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나니 이뤘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랬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건 이 백성이라고 얘기를 지칭을 할지, 구약에서는 거의 다 백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만, 이 백성이라는 것은 절대적 존재자가 있고, 그 절대적 존재자를 추앙하는 존재의 가치를 지칭할 때 백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가치를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악한 무리들, 또는 하나님께 기이하지 못한 모든 가치에서 보면은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보냐면 볼륨적 가치를 제1가치로 보는 거죠. 양의 가치를 제1가치로 보는데, 질과 본질의 가치로 헤아림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가치를 점점 키워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고 그 가치를 점점 더 키워야 된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지, 그 외에 어느 것이 진리냐 어느 것이 정의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정의고 자기가 진리라고 판단하는 이유 때문에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려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 고침을 받는다는 건 지금까지 쌓아왔던 가치,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의 값을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만든다는 이 박탈감 또는 삭탈감, 또는 버려야 된다는 허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라는 가치를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는 존재의 실제를 구약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는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이 제자들은 생물학적 제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이 생물학적 제자들의 육체 입신에 있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물을 포장한 포장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코아,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하늘에서 이룬 하늘의 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50보좌가 될 수 있고 13만 4천이 될 수가 있고 백성이 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은 무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재림하는 것을 볼 날도 볼 사람도 볼 존재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에 존재했던 생물학적 제자들은 지금도 존재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 존재들은 이미 썩어서 없어졌죠. 그리고 뭐가 남았느냐?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영의 존재가 남아있고, 그 영의 존재 가운데에서 하늘의 그레이드별로 보좌별로의 그레이드가 있고, 변하지 않는 존재에 있고, 아니면 변하는 존재가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이 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겨누어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너희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너희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함으로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중심 가운데 중심, 코아 가운데 코아는 무엇이냐? 이것은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다. 영생은 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진리거든요. 진리는 뭐냐? 말씀인데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창설, 하나님이 건설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에서 만들어 놓은 코아 가운데 코아는 영생입니다. 영생, 죽지 않는 존재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인데 죽지 않는 존재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혼자의 존재가 아니고 다수의 존재로 계신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줄 믿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본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이랬습니다.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이 우주가 생성되고 존재해 왔던 지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때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일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이루어지는 이 사실의 가치를 기다려왔던 존재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게 이것을 해량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잘 가고 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진리고 이분이 영생이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뭐 이런 얘기 해봤자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하고 있는 내 정체성의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리셋. 새로운 가치를 없었던 거니까.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나의 정체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가치를 붙이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가치를 버리거나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로 리셋을 해야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가치를 나의 생명의 가치, 나의 삶의 가치, 나의 목적성의 가치로 대치되고 치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사실이 그런 행위가 그런 행동이 수시간 지속되고 수천 시간 지속되었을 때 그것이 내게 다다르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고 기적적 현실이 이루어지겠는가 이 말을 저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생명의 근본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한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치들이 내재해 있느냐, 이러한 가치들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있느냐, 이 문제에서 대단히 우리는 스스로 자기 속의 자기와 맞서서 대화를 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농부들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만은 봄이 되면은 밭을 이렇게 갈아야 되고 밭을 가는 것은 뭐야?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농부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농부들 1차 산업의 메인인 이 경작을 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츄에이션을 가져와서 예로 지혜를 전도하고 있으시다, 설파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랬습니다. 비유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실체는 아니고 비유되어 있다, 견주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 예를 듣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럴 경우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여 그랬어요. 길이라는 것은 삶의 여정을 길이라고 그래요. 삶의 여정. 뎁스 길이가 있는가 하면은 넓이가 있죠. 길은 넓이와 길이가 있어요. 모든 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그램 그러니까 나그네 순례자 있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순례자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순례자라는 것은 여기에 안착돼서 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순례를 한다면 갔다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존재해서 거기서 눌러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는 순례자적 사명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직접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뭐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순례자의 존재가 되고 우리는 나그네적 존재의 가치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살 것처럼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부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온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뺏어가니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잊어버리거나 오늘 말씀드린 것이 영의 양식으로서 살찌우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뭐라는 얘기? 길가에 뿌리온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재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아웃사이드 바깥쪽에 뿌리워졌다. 뭐가? 이 복음이 그런 얘기죠. 그럼 중심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있겠죠. 마귀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랬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마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랬어요. 돌밭이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내 마음에 돌밭이라는 건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돌을 놔두고 씨를 뿌리진 않죠. 돌을 다 걷어내고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돌밭에 뿌리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판에 옥토로 만들어 놓고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돌멩이 같이 딱딱한 것들을 놔두고 그리스도의 씨 복음을 내가 리시브 받았다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으로 환난을 받는다. 말씀으로 환난을 받는다. 왜 그러냐면 안에서 충돌하는 거죠. 돌멩이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그 용적이 100리터짜리라면 그 안에 돌멩이의 용적이 50리터. 그러면 전체를 다 한다고 해도 50리터의 용적밖에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 퍼펙트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아마 이것저것 더 있으니까 20-30%의 용적만 허락하고 나머지 7-80%가 이미 자기 것으로 바닥 차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이랬어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거고 마음에 이 제거해야 될 금불이 많다는 거예요. 금불 많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파가 된 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A 시작점에서 Z 끝점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시작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밭을 온전히 갈아엎고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아니한 자인데 그 가운데 다른 나무 줄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참 비유를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계신지 정말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22절에 다시 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을 아주 보슬보슬하게 씨는 겨자씨만큼 엄청 가늘거든요. 약하거든요. 이 얘가 뿌리를 내리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도, 습도, 그 다음에 햇빛 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맞아서 뿌리지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새는 신랑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상대에 대해서. 신부는 신랑을 대해서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리시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리시버 준비. 저수분이 내 신랑이 온다. 내 신부가 온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딴 사람을 놔두고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상처기를 뿌리를 놔두고 그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운데는 잔뜩 다른 생각이 있고 양쪽 가에서 내 신부와 내 신랑을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신랑이 그 마음밭에서 제대로 융화가 되고 화합이 돼서 생물학적 물리적으로 화합이 돼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를 반문해 보면은 명확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밭에 어떤 것이 심길 수가 있었어요. 왜? 신랑을 만나기 전에 신부를 만나기 전에 그죠?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신랑과 신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최대의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족적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내 욕구에 의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싶느냐 안 바꾸고 싶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또한 얼마나 바꾸고 싶은 열정이나 얼마나 바꾸고 싶은 이 간절함이 크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 마음에 저것을 바꾸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은 길 가다가 생활용품 하나 초이스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우연으로 되겠습니까? 내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건데 지금까지 살아온 족적을 지우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건데 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떠한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나는 갈구해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는 것이 가치로 존재해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으로 내 속을, 내 마음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은 상태로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리지고 그 씨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는 아주 어쩌면 평범한 가치를 설득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이 가치를 그냥 또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지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 밭이 존재하는 가치가 뭐예요? 씨를 심고 생산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깨우쳐야 되는 지혜가 깨워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왜 존재할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게 생각이 어렵습니까? 나보다 먼저 나서 세상을 마감하신 분을 반추해 보면 되죠. 그것이 없으면 자기 부모, 자기 조부를 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더라. 그것을 나도 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건 지겨운 일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야 라고 하기는 21세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지각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정언명령적 삶, 다시 말해서 인생은 그런 거야. 어떤 거, 남은 죽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얘기 단정하고 그것이 정언명령이 돼서 사는 이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에, 그런 정체성의 존재는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세상에서 존재해왔던 것이 아니고 처음이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개념은 왜 3이고 왜 6이고 왜 100이라는 개념은 두지 마시고요.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너희가 초월해서 너희가 그 가치를 생산해야 되겠다. 이 뜻의 의미가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숫자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30배, 60배, 100배라니까 뭐 그게 여기에 키는 그게 있지 않습니다. 밭을 보슬보슬하게 잘 다듬어서 습기도 맞고 햇빛이 내려쬐고 하면은 온도도 맞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가 돼요? 씨가 싹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씨가 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는 자입니다. 프레처. 어디에? 이 세상 밭에다. 이 세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에 창조하신 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짐승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짐승들이 생명이 된 자가 있어요.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짐승이 아니고 생명을 받은 우리는 후손들이라 이 말이죠. 이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먹어서 네가 소화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먹이는 게 아니고 뿌리는 겁니다. 뿌린다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모이를 뿌리면은 새들이 와서 먹죠. 내 새 주둥아리를 열고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에게 그 대가리에 입을 열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뿌리는 거다. 뿌리는 거. 그 먹는 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먹느냐, 이 문제는 얼마나 갈급해 있느냐 이 사실이죠. 그러면은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양식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육체를 먹는 양식, 육체를 키우는 양식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병 고치는 게 어떤 병을 고치는 걸까요?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